자, 옆 사람과 한번 자기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아담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프하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류의 시조를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 그런 말입니다. 인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던 이 아담이 왜 이 세상에 죄가 오게 되어지는 죄의 원조, 시조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죽어야 할 아담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한 것이 누가 부르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 울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줬던 그 엄마 아빠가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훗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간증이 되어지잖아요. 그때는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 예수 믿자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느끼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과거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이 제목을 잡은 마음속에는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을 지금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화가 안 돼요. 또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졌어요. 마음속에 제가 누구와 전화를 한다, 누구를 만난다 하게 되어지는 건 단순히 우리 잘 지내자고 밥 한 끼 먹자고 이 정도 차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제가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내려고 하는 이유, 혹은 누군가와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보는 마음속에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욕심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마음으로 누구의 심정? 주님의 심정. 이른 양한 마리를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이번에 장결자들을 찾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식구들을 신방할 때는 연초에 반드시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신방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구역 예배를 인도한 구역장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교회적 측면에서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해도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선물을 해도 구역장으로서는 이거 누가 사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서 주는 거예요. 또 저는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대접을 받는 것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대단하니까가 아니라 죽게 하듯.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목사가 왕으로 생각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약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덮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 되어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처럼 말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자회 때 제가 일부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게 해주신다면 항상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것 있을 때 식당에서 저를 부르세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국수도 좀 사주시고 떡볶이도 좀 사주고 붕어빵도 좀 사주시고. 그런데 그거 제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포도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명절 때쯤 되어지면 포도만 5박스 10박스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고 다른 사람들 갖다 주고 배달하기도 힘들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늘 마음이 콩당콩당하게 되어지고 부담스럽고 긴장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형적 측면에서 보게 되실 때는 그래도 목사니까 라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계급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 이봐, 다시 누구?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입니다. 목사 별것 아니에요. 어려워하지도 않아요. 제일 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고. 스스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죽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행복한 바자회 시간도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측면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절친이 되자, 우리 밥 한 끼 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첫째는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위 말하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오직 온 인류에는 딱 두 사람만 있었어요. 누구? 아담과 하와. 누가 대신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신 위임해 주시는 지상 대위임령.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전도라 일컬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느냐라고 하는 원조적 시작이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신약적인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다?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멸절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너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짓고 정말로 기뻤다. 좋았다. 토부, 행복하다. 동시에 너는 선하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살자. 그 증거가 뭐예요? 선악이에요. 표현으로는 이 선악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이지만은 해석적, 역설적으로는 요거 법만 지키면 너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지상 명령, 이것이
최초의 인류, 시조라 일컬어지는 아담에게 주신 노동명이지만은 그 일거리가 복거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기를 때에 천사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 그 대표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라, 자연이라 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적 요소, 우리는 그걸 영적 요소라 하게 될 때에 사탄은 영적 요소예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하시게 되어질 때에 천사들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저주를 받아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루시퍼라 이름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내용이 오늘의 봉독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용은 악마와 사탄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인데 에덴 동산에 찾아와 보니까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간교는요, 빛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빛난다. 빛나니까 뭐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뱀에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내용부터 오늘 시작되어지는데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는요, 유혹입니다. 유혹. 무엇으로 유혹되어져요? 멋있는 것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빛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게 간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력 없고 실력 없고 인물 없고 능력 없고 학벌 없고 스펙 없으면 사람들 간교하게 사람들 설득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이 뱀이 쥐조종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가룟유다가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가룟유다 사탄이다. 가룟유다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룟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틈이 되어지면 누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천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이 간교한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유혹에 모두가 지금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원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여자에게 찾아와요. 오늘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여자거든요. 왜냐하면 언어적 측면에서도 남자는 한 10,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여자는 보편적으로 2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말로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유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안다고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요.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2% 뭔가 부족해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뭐 했어요? 먹으라고 하시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이라고 하게 되신다면 하나만을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이걸 노린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이것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사는
보증으로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의 실명제이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요것 하나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에게는 이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긴 지으셨지만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아담의 것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연약성,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2절에 있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거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가감하게 되는데, 먹지는 말라는 건 맞아요. 3절에 먹지도 말고, 이게 항상 이게 도가 문제예요. 뭐 아니면 도요. 사람들은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 17절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귀는요 그것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심지어는요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2장 17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간증을 추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런 틈을 노려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말로는 마귀도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와 반대다? 하나님과 반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처음에는 같습니다. 처음엔 같이 출발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비슷하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데 다르리 끝단자입니다.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가고 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결론. 정확하게 믿자, 바르게 믿자.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뭐 오래 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올해 잘 산 것도 있겠지만 올해 어떻게 살았어요? 그게 편안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도로 설명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이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초의 죄의 시조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 반대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만약에 이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 했으면은 웬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근데 여러분,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상처받는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내가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혹 그 누구라도 말씀 때문에, 목사의 말 때문에, 좋게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설교에 유오가 있다, 즉 오류가 있다, 무오솔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무호설이지만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실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전통적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 목사와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 내가 뭔가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설교가 상처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의 신학적 이해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틈을 타서 마귀가 오늘 말씀처럼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도 마지막은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대화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아니오라고 끝내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아져요. 40년 동안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오해에 오해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잘 말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설명 안 씁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내 길을 가려한다. 누가 얘기하는 거 다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네 인생은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돈, 네 건데 왜 그렇게 쓰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네 생각, 네 인생 즐겨.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시험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구경시켜주면서 그거 보았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너에게 주리라.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오히려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더 건강해야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제일 건강한 날이다. 오늘 내가 제일 젊은 날이다. 오늘 내가 제일 행복한 날이다. 오늘이. 속으로 나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오늘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많이 벌고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먼저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미 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허황된 욕심, 가짜 뉴스에 사탄에 지금 뭐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혹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살자. 너무나 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것, 물론 교회적 측면에서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매일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주방에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손 놓고 나가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게 성경대로 하자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과 욕심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아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허황된 비전을 주는 거예요. 허황된 환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전에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선악과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고 보니까 뭐해요? 오, 맛있겠다, 먹음직하고, 오, 이쁘다, 멋있다, 실하다, 보암직하고, 오,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다 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둘째 아담론에 의해서, 이제 첫째 아담은 이렇게 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둘째 아담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이다.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런 것들은 다 마귀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적 측면에서 누가 죄를 지어요? 하와가 죄를 지어요. 여자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혹자는 아니 아내가 하란다고 해서 다 하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아담이 불쌍해. 여러분,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는데 안 먹어? 여러분, 지금 밥을 했는데 짜다, 싱겁다, 뭐 맛이 있다 없다, 이건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말 못해요.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다고 해서 하와,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죄는 누가 짓는다? 하와가 짓는다. 책임은 누가 진다? 아담이 진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기라는 의미, 떠난다는 의미, 돌아간다는 의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분 떠나셨습니다. 영과 육이 떠났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이 세상을 우리 곁에서 떠났다는 의미도 되어지고,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죽었을 때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1차적인 육체의 분리를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만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국가의 반역죄를 지으면은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 요즘 고독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나? 이게 누가 색칠을 했나? 파스텔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향기 좋습니다. 촉감도 좋습니다.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왜? 뿌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은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로 말하면 망할 짓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담을, 하와를 찾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도 하나님과 아담이 맺어진 계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라. 따먹는 행위를 통한 약속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 아담을 찾으신다. 근데 아담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의 무잎으로 부끄러워서 치마를 삼고 있어요. 최초의 패션, 무화과 나무.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서로의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수도 종교가 되어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모든 문제를 좀 감추고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수도 종교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아담이 숨어봐야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에 대한 배려, 아담에 대한 배려, 오늘 우리에 대한 배려. 내가 행동하고 살았고 지금 옷으로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을 활 열고 엑스레이를 하나님이 찍으신다면 시기, 원망, 질투, 정욕, 탐심, 우상숭배, 그런데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모르는 척 알면서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려.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이 나무 사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는 내 너에게 주는 그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게 될 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 이런 아담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계시적 종교가 되어지는데 누가 먼저 찾아간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혹은 인류라는 뜻이 있다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간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누가 대신 아담을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지만 지금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고 심지어는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이 은혜라. 부르시는 것이 은혜라. 왜 불러? 옛날에 금지곡이 됐던 송창식에 왜 불러? 아버지가 불러도 왜 불러? 선생이 불러도 왜 불러?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부르시면 예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 왜 먹었어가 아니에요. 이미 아시니까.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용서하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의 수많은 아담들, 두려워하고 있는, 숨어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아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여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심장으로 죄와 어둠과 두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아담을 찾아 불러 교회로 초청하고, 여러분 교회로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번 이런 추수감사절의 총동원 전도 주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